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은 어떤 가정은 기쁘지만 어떤 가정은 또 서운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으로 이제 개역 성경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저희 부부는 양쪽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들은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진리죠. 부모님과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이제 60 중반이 돼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한 30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90 중반이시겠죠. 근데 지금 그 나이가 드신 아버지와 좀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요. 아버지가 60 중반에 제가 영국을 갔는데 그때 10년간 이제 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70 중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크면 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들은 정말 늙어지시는 거고 이제 저처럼 이제 60이 넘으면 부모님은 다 세상에 안 계시는 거죠. 제가 20 초반쯤에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20 초반이니까 이제 막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막 믿은 CCC에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된 그 시간인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20 초반이니까 제가 25세 신학교를 갔으니까 20 신학교 전인데 아버지하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한 발 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아버지가 내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늙어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어머니 얘기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제가 저희 형님은 저한테 맨날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이뻐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기억이 없는 게 안목 기억이죠. 기억이 없어요. 근데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안 좋은 기억들만 있어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조금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린 거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는 그 부모나 자식이나 다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지 않아요. 되게 복합적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고 부모가 먹여야만 이 아이는 생존이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절대적인 의존에서 조금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학교 갔다 오는 시간만큼 부모와 자식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 때 아주 애착이 많이 있으면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애착이 많이 없고 좀 그 사랑이 푸석푸석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 분리되는 시간에 분리 불안이 생기니까 굉장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지내서 이제 10대가 되면 부모 자식 간에는 굉장한 충돌이 생깁니다. 아이가 이제 문 닫고 문 잠그고 말 안 하고 투덜대고 많은 시간이 이제 10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충돌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20 이후가 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제 대화를 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 10대를 이 티네이저 13살부터 19살까지가 티네이저입니다. 13, 19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13, 13세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가 이 티네이저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균열 상태로 20살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부모 자녀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관계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에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억울하고 이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이제 11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19살 때까지 11살부터 19살까지 제 인생은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고 공부도 하기 싫었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때 고등학교 때는 뭐 술도 먹고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도 치고 그리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하여간 아주 소심하게 반항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 아주 근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고3 때는 교회 고등부 선배 후배들 다 데리고 제가 해남 대흥사를 놀러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빨간 티셔츠 입고 기타 메고 새벽 일찍 나갔거든요. 고3인데 6월 6일입니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찬주 엄마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봐. 근데 아주 분위기가 싸한데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준비해가지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때 고3 때까지 제가 맞았는데 고1, 고2 때는 맞은 기억이 없는데 고3 때 정신 못 차린다고 엄청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서 CCC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내 의견을 수용하는 그 2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별로 믿어주지 않았는데 어렸을 적에는 저를 향해서 이 영진이 이 녀석은 맨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근데 어린 아이에게 궤변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뭔가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걸 막 늘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기에 짜증이 났는지 너는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냐 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궤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면서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굉장히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마치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 뭐 이런 방식으로 제가 30대 10대를 이제 영국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편지 써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지의 그 일필휘지 막 거의 이렇게 막 왕이지 필체로 막 쓰시는 한문 써갖고 막 한 석장 넉 장 이렇게 받으면 제 아내는 그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한문을 하고 막 섞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사랑하는 내 아들 영진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의 뭐 바울 서신 수준의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이것은 저는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철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자식의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뭐겠어요? 16절에 보면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철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속이 꽉 찬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마음과 생각이 좀 촉촉이 적셔진 자식의 말을 들으면 부모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따라가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도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지혜롭게 되면 되게 믿어주게 되죠. 자식을 믿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되게 행복합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 이건 어렸을 적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안 믿어주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나 거짓말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엄마나 아빠가 그래 거짓말 안 한 것은 엄마 알아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아직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어줘야 돼요. 너 거짓말이잖아. 맨날 거짓말하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 아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이것이 자녀들은 그 출구가 없게 돼요. 그래서 늘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면 의심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너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았어. 뭐 그렇지 않아 너 했잖아. 그걸 계속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을 받으면 아이도 사람을 의심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게 편집증입니다.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다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아, 부모님이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러려면 그 자녀가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자녀의 입에서 옳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옳은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목사 부모님이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저 태어나니까 이제 목사 될 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세뇌를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나는 운명이 결정됐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우울하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흐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막 반항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받긴 했으나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스스로 개척을 하는 거지 부모가 너는 이걸 해야 돼. 요즘에 서울대 법대 아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가야 돼. 근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서울대 법대가 아주 막 꿈의 학교예요. 꿈의 학교. 저는 이제 목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목포 고등학교 3학년이 12반이에요. 12반에 70명씩 가득 있는데 거기에 특수반이 2개예요. 저는 특수반에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저 영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특수반 못 들었어요. 근데 이과반 서울대반, 문과반 서울대반 한 2개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아주 달라요. 거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성의 있게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10반을 들어갈 때는 아주 그 성의가 없어요. 요즘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우리 때 가장 유명하신 분이 천정배라는 분인데 우리 한 6년 선배 서울대의 학교 이제 서울대 법대 들어가 천정배 그래서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서울대 법대로 들어가면 그는 이제 완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고 전국이 그래서 뭐 목포대가 서울대를 많이 들어갔는가 아니 목포고등학교 들어갔는지 목포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가 목포고등학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순천에는 제일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일까요? 네, 그걸 순고라 그래요. 그래서 순고와 목고는 굉장히 라이벌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목고 그게 뭐야 그러지만 목고 할 때 목포에서는 목고구나 목고가 아닌 거기를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자부심 있는 학교가 목포 고등학교. 목포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는 어딜까요? 목포대학교입니다. 목대라고 해요. 목대. 근데 다른 지방 가니까 목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웃더라고요. 목대가 뭐야? 근데 목포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이제 방황을 할 때 그때 고3 때도 아주 방황을 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대전 한남대를 갔는데 영수를 포기한 상태에서 한남대 들어가니까 저는 뭐 재수할 생각도 없었고 아주 막 수학이 지긋지긋한데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어갔는데 역사 교육과 딱 가니까 커리큘럼 보니까 수학이 없더라고요. 와, 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CCC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수천 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날 CCC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시로 다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한두 번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젠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언젠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은 2025년 6월, 5월 11일, 12일, 13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설교를 듣고 그래 깨달았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깨달았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어간에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서원한 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25살에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갔는데 정말 잘 간 게 합동신학교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교수님들에게 배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성경 말씀의 그 내용, 그 질, 퀄리티, 그 내용의 거의 모든 부분은 합동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제가 배운 겁니다. 성경이 열리는데 이렇게 고급진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이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성경이 열리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저 진짜 합동신학교 3년을 진짜 꿀같이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혼자 막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때 큐티를 이제 배워갖고 지금 40년간 그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때 말씀을 깨닫는 그 맛을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아직 제가 꿀 정도는 아니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25살부터 아버지하고 저 대화는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을 깨달은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들을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때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저의 생각을 굉장히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 지혜로 말들을 하는 것을 본 부모들은 굉장히 즐거워요. 얘는 인생이 되겠다. 나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살부터 27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27살인 차윤일 자매가 합동신학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학우인데 너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나한테 우리는 무슨 사이냐? 그래서 우리는 학우 사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런데 왜 코바데스 볼 때 손을 잡았냐? 그래서 추워서 그랬다.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때 코바데스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때 사귀지 않았는데 제가 그 코트에다가 손을 넣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몸을 빼앗겼다면서. 그래서 학우인데 손을 잡으면 안 되죠. 제가 손을 잡은 거는 학우의 선을 넘은 거죠. 그때 제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 차윤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건 안 된다. 그때는 나이가 많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연상의 여자 그런 패턴이지만, 그때는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학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말했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나이 차이가 많은 거 좋다. 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좋죠. 나이 차이가 많은 게 좋죠. 근데 연상이라고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도 또 찬주 엄마가 등장합니다. 김찬주 엄마인 우리 누님께서 우리 차윤이라고 대화를 해볼 때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엄청 많이 이렇게 자리를 깔았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아버지가 수용을 하면서 그럼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결혼한 이후에도 맨날 윤일이라고 불렀어요. 윤일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들은 그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겠지 하고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살에 제가 영국을 간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제가 영국 갈 때 우리 아버지 나이거든요. 아버지 64세에 제가 영국을 갔으니까 제가 65세인데 두 놈들이 다 캐나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땠는가를 지금 제가 느껴요. 캐나다 간다고 두 놈은 다 가냐? 두 놈이 다 가면 안 되죠. 근데 둘 다 간다는데 그거를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말릴 수가 없었구나. 제가 10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뭐 박사학위 한다고 뭐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 시골의 그 완도 진도에 있는 그 아주 가난한 목사님들을 아버지가 많이 도우셨는데 그 배장로님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시골 목사님들, 섬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아들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막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모아서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막 그랬어요. 박사학위 받을 줄 알고. 근데 이제 못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되게 어려워서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뭐 알았다. 이게 전 아버지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뭐 학위도 못 받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좀 속은 좀 상하셨겠죠. 한 가지 이제 이 어버이 주일 때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송파제일교회 부목사 하던 시절 그러니까 하늘문교회 개척하기 전에 거기 이제 5년 부목사 했는데 한 42살, 3살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돼가지고 혼자 제가 차 타고 목포에 가서 아버지 집에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인지 이틀밤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진아 내일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일 새벽기도를 내가 맡았다. 그런데 네가 목사니까 내일 새벽기도를 네가 아빠하고 같이 가서 하면 좋겠네.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진짜 40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아주 딱딱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들이 발달이 늦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기도 설교가 필요하면 목포제일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무 목사님이라도 나한테 부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목포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들이 내가 목포에 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목사가 연락을 해야 내가 그거를 설교를 하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냐? 그럼 알았다. 그러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주섬주섬 있는데 제가 눈을 떴는데 아버지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교회 버스 새벽기도 오는 버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오시니까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참석을 했어요.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뭐냐면 내가 왜 아버지 부탁인데 제가 목사니까 맨날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 아버지 얘기를 그냥 흔쾌히 아버지 내가 할게요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셔요. 아버지 설교 잘하십니다. 아주. 근데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버이 날만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좀 할 걸. 40살이 넘었는데 그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때. 그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목포 지역교 굉장히 큽니다. 그때 당시 한 700명 정도 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 모교가. 근데 제가 그 형식 논리, 딱딱한 형식 논리 때문에 설교를 안 했어요.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버지에게는 순종하고 어머니에게 늙은 어머니에게는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장성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순종하고 어머니에게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순종은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는 늙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젊은 자식들이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잠언이잖아요. 잠언이니까 솔로몬이 지었으면 다윗 왕국 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본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젊은 자식들의 얘기를 많이 본 거라고요. 근데 왜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길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업신여기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젊을 때보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점점 떨어져요. 제가 볼 때 한 40대, 50대 초반까지 판단력이 그리고 이제 뭐 책도 읽고 이래야지 되겠죠. 그냥 나이만 먹으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 아니고. 그러나 책을 읽고 그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도 50대 중반쯤 되면 거기가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0 중반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60이 되면 거의 은퇴하고,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아주 애를 쓰지 않으면 판단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판단력이 좀 더 떨어져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아주 떨어진 미숙한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늙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미숙함이 어쩔 수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자식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판단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히 엄마의 판단이 맞은지 틀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혜진이도 아마 20 중반쯤 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실실 웃으면서 아빠가 허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점이 많아. 내가 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20 중반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아주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을 때 제가 20대 때도 아버지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네가 그렇다면 그런지, 그래서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대는 이게 약간 역전이 되기 직전의 상태고요. 자녀가 30이 되면 보통 그 부모 자식 간에 한 30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30이 되면 부모는 60이 됩니다. 자녀가 40이 되면 부모가 70이 됩니다. 30 이상이 되면 그 생각과 판단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생각을 자녀가 이끌고 가는 이것이 부양이라는 거, 부양. 어린 자식은 양육을 하는 거지만 늙은 부모는 부양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부양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젊은 자녀들이 이 부분, 이 흐름을 잘 모르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그러면서 자녀가 30이 넘은 자녀들이 70이 넘은 부모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계셔요?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는 마음이 엄청 서운해요. 마치 지난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부모들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늙은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서운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텔레비가 없는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원래는 저가 태어났을 때 전화도 없었어요. 저희 집이 잘 살았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한 초등학교쯤 되니까 검정 전화기가 나왔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전화기가 없는 시절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텔레비 생겼죠. 흑백 텔레비 생겼죠. 칼라 텔레비 생겼죠. 칼라 텔레비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칼라 텔레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때 하려고. 그래서 칼라 텔레비가 그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영국 갔다 왔더니 핸드폰이 생겼고, 제가 영국에서 있던 말에 벽돌만한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 런던의 뱅커들, 은행 직원들이 돌아다닐 때 그때 벽돌만한 핸드폰 들고 다녔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근데 한국에 또 돌아보니까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그 부목사로 부임했다고 그걸 주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애니카 뭐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지금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2000년입니다. 그때가 2025년이 됐는데 지금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전화기도 없는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제가 33살쯤에 라브리에 가서 강의할 때 처음 들었어요.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편을 주고받을 때 전자로 메일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일단 기계 뭐 이쪽을 또 모르니까 무슨 이메일 같은 것을 주고받으려고 그래. 편지 써서 우체국 보내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시대를 지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 AI 시대까지 와버렸죠.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직원한테 부탁하는 뭐 주문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잖아요. 주문 안 받습니다. 극장 가도 사람 없습니다. 뭐 인천공항을 가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전부 예약하지 않으면 공항 가는 버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걸 대체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영범 집사라고 제가 아주 VIP 시절부터 해갖고 키웠던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이제 떠났죠. 그 박영범 집사가 저를 많이 따랐는데, 박영범 집사는 그때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고 저는 투지폰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박영범 집사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못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지 나는 안 되겠지라고 제가 그냥 끙 주저앉았어요. 제가 박병호 권사님 스마트폰을 바꾸시라고 할 때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못 하실 텐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이 격변의 시기를 적응하느라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 AI로 뭘 주문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 CGV에 갔을 때 약간 뭔가 이렇게 직원한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팝콘 파는 직원밖에 없고 거기는 전부 기계밖에 없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이 격변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MZ 세대들은 이걸 따라잡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고 지금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화도 없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따라잡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이걸 뭘 꽂아야 되는데 안 꽂아갖고 지금 3주째 못 꽂고 있다가 급기야 이제 김원혜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또 안 돼가지고 김원혜 목사님이 또 자기 쓰던 거를 또 줘가지고 지금 꽂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네. 또 한 번 이제 오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좀 품위 있게 뭐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자녀들이 아빠는 그것도 못해?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비밀번호 막 20몇 개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주 그 간단한 생년월일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비밀번호 맨날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한다는 게 부모님이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부모님의 컴플렉스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부모님의 컴플렉스, 부모님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부모님의 열등감,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부모님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부모님이 무슨 상처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계신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거를 자녀들은 잘 생각 안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나 컴플렉스는 갖고 있지만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본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컴플렉스를 가졌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의 부모님 당시는 독재 정부 시절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가 대통령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박정희가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다고요. 이게 직선제로 뽑은 게 제가 27살이 돼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은 겁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전여비에다가 남녀 차별에다가 가부장적인 제도에다가 여자들은 대학교 안 보내. 뭐 이것이 그냥 온 국민이 다 네가 여자인데 무슨 대학을 가. 그래서 그냥 대학을 안 보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주 똑똑해도 안 보냅니다. 여자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장남은 대학교 가. 그리고 나머지는 못 가. 다 너희들 공장 가서 장남 오빠를 도와. 이게 그 1960년, 70년대 그 공장에 간 우리의 그 누나들, 우리 여동생들은 다 공장 보냈어요.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오빠 서울대학교 간 거 학비 보내고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한이 없을까요? 내가 공부를 못한 한이 있거나 내가 뭐 외모적으로 열등을 하거나 그 부모님들은 또 많이 맞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맞고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독일 선생님, 독어 선생님은 그냥 이 대뿌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애들 팍 때려요. 근데 맞고 막 히히댈거리고 우리 웃고 그랬어요. 왜 때려요?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본 적, 그냥 선생님한테는 맞는 거지. 뭐 체벌이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각자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잘 못하는 거, 부모의 무능,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젊은 자식들에게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니까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모임에 가는 게 젊은이들에게 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날마다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연로가 많으신 성도님이 우리 젊은이의 모임에 오면 젊은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귀찮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젊은이들의 모임에 가면 내가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짐이 되시면 오지 마세요. 그게 그 나이 드신 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자녀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 할 수 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젊은 엄마가 이제 자기 친정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애들하고 지금 맥도날드 갈 건데 엄마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에이 맥도날드 나는 안 먹는다. 엄마 피자 먹으러 갈 거야? 나는 뭐 피자 안 먹는다. 너희들끼리 잘 갔다 와라. 그러면 그 젊은 엄마가 그래 엄마 알았어 우리끼리 갔다 올게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갈 것이니 말 것이니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고 이 젊은 자녀들과 손자들하고 거기가 맥도날드인지 김치찌개인지 상관없이 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늙으신 부모님들이 내가 가면 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불쑥 스쳐요. 그럼 엄마 피곤하다. 여기까지 오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가서 끌고 가가지고 같이 맥도날드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맥도날드 못 먹는다라고 해도 그냥 드시라고 해야 된다고요. 같이 있게 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으신 부모님들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늙은 분들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근데 왜 건강 그렇게 조심하실까요? 굉장히 건강 조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나이 든 처녀들에게 시 갈 거야. 시 가기 싫다 그래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이제 시 안 갈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있죠. 장사꾼들이 이거 미치고 주는 거다. 절대로 누구 속으시면 안 돼요.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늙은이들 빨리 죽고 싶다는 것과 노처녀들 시 안 간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장사꾼들 미치고 주는 거. 근데 이 부모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2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게 된 자녀와 그리고 부모를 존중히 여겨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를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